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히터를 이제 좀 꺼주실래요? 그 뜨거운 바람이 이쪽으로 다 들어와서 얼굴에 열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수가 27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중에서 제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행동 계시가 있고 말씀 계시가 있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일하신 계시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그 계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행동 계시도 유기적이고 점진적이지만 창조 계시도 그렇고 이 성경 계시도 유기적이고 점진적이다라고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라.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신명기도 신약성경의 마가복음도 요한계시록도 다 어떻다? 하나다예요. 하나다. 자, 따라해주세요. 성경 66권은 하나다. 그게 유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점진적이라고 하는 거는 점차적으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발전해 간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하나님의 계시가 성장해 가고 완성되어 간다 그 뜻이에요. 자, 따라하시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게 점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특징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이고 그리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기서 첫사람 아담을 부르시고 그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대리 통치자로 내가 너를 이 땅에 세워서 다스리게 하겠다. 대신 너는 나를 왕으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파괴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 파괴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과 또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세상 그리고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언약을 즉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속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점차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될 것인데, 그것이 옛 언약부터 시작해서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성취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들이 어떻게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자,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 문구입니다.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 문구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죽음을 걸고 맹세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시체들을 가운데를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행위를 하시죠. 그게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형식이에요. 시체를 쪼개요. 반을 다 쪼개. 그리고 거기를 계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약을 안 지킬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쪼개진다. 즉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언약을 자른다예요. 언약을 자른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 있는 날에 우리가 뭘 하죠? 케이크 커팅을 해요. 케이크를 잘라요. 그것도 다 여기에서부터 근원이 생긴 거예요. 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실 때에 그 가운데로 지나간 거는 누구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거꾸로. 나중에 횃불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네.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결단코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의미의 언약,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라고 어쩌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특징과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형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형식이 됩니다. 은혜와 요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뭘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구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시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삼은 자가 그 언약 안에서 순종을, 요구를 이루어 가는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식, 형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뭐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율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요구해서 나에게 찾아오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언약 안에는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떤 무거운 물건에 한 방만 맞으면 그냥 육체의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나의 하나님이 될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상이나 학문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온 거예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이름을, 명예를 하나님으로 삼고 혹은 다른 사람을 혹은 어떤 물질을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을 맺는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고 또 세상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계속해서 맺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구조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겠습니까?
부족한 지도자가 서 있는데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완벽한 지도자는 없어요. 그러니 나보다 똑똑하고 더 잘났다고 해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뽑고 해서 따라가는데도 힘든데,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두기를 포기한 이후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언약의 구조,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져 왔는지를, 그 형식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 특징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이어져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라고 그래요. 언약 신학. 이거 6개월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40분 만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러한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그걸 일명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나중에 필요할 때는 같이 읽겠지만 아시는 내용들은 그냥 제가 설명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노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온통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로 하셨죠?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하셨죠. 그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닿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겠다라고 노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 물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다시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쉽게 예를 들어서 온통 물하고 진흙하고 섞인 그러한 혼합물질 형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육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우주, 지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로 뒤덮였던 세상을 다시 육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즉 노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 노아 언약은 새 창조의 약속입니다. 새 창조. 다 타락한 이 세상에 새 창조를 내가 이루겠다. 노아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합당하게 네가 또 다스려 가라. 그 요구를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새 창조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바로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 8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노아의 그 새 창조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자,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죠. 자손을 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열방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결론 지어지겠지만,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볼 때 안 된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지니라.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앞부분에는 먼저 구원에 낸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어떠한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언약이 점점 지나가면서 순종의 요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보다 모세 때는 엄청나게 더 성장한 거예요. 일개
가문이나 족속이 아니라 나라가 됐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라고 모세가 말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참 대제사장과 참 성전과 선지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나요? 못 일어났어요. 그러나 참 성전, 참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다음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윗 언약은 영원한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계속해서 다스려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러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이제 그러한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이고 그 법도대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겠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미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 이미 글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그 길로 따라가서 결국 포로로 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성자는 다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도무지 언약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씨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신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지금까지 옛 언약 4가지를 말씀드렸으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노아 언약. 둘째 아브라함 언약. 셋째 모세 언약. 넷째 다윗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그러나 이 옛 언약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고 약속의 땅을 잃고 받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이 땅을 회복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언약이 영영 끝나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그러한 육신의 방법 말고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방법으로 내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오는가? 제가 주보에 말씀을 해드렸죠.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 주로 거기에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34장에서 37장, 이사야 40장에서 46장, 멸망한 이스라엘, 유다 이후에 그들은 엄청나게 방황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언서 배웠죠? 구약의 예언서 뭐죠? 구약의 예언서 좀 한번 대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언서입니까? 구약의 예언서 어디부터예요? 어디부터입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한 것 같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새로운 차원으로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는 연속적이지만 그러나 차원으로는 다른 그러한 약속을 새롭게 세울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룰게 라는 말씀으로 새 언약을 하셨습니다. 예언서에 그러한 말씀들이 특히 예언서의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거죠. 초반부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그 언약을 앞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의 특징들을 8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8가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 언약은 영원한 속죄를 약속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속죄. 에스겔 36장 3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날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겠다. 또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이 죄사함 누구를 통해서 담당시키신다고요? 예수. 자,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 새 언약은 죄사함으로 인해 양심을 새롭게 회복하고 새 언약의 법을 심령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제는 그 언약을 어디에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심령에, 신비에 새긴다. 모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디다 기록하셨습니까? 돌판에 새겼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돌판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신비에 새긴다. 그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입니다. 셋째, 새 언약은 성령의 임재, 내주를 말씀하십니다. 속죄함을 받은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언약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제가 공식 말씀드린 거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언약의 이 형식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구약에는 영을 속에다가 부으신 적이 없어요. 자,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것 안 하면 죽으리라. 이것 안 하면 죽으리라. 이것 안 하면 죽으리라.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시대에는 성령을 속에 두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자, 넷째,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아까 다 읽은 거예요. 아까 새 영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새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 읽었죠? 새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새 마음을 주신다.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신다.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것도 아까 읽었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도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순종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섯째, 새 언약은 열방의 회복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열국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국이. 자, 다음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그 열국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일곱째 특징인데,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자, 이사야 60장 이 부분은 이제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러니까 열국에서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이사야 61장 11절에서 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닌데.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에스겔 36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놨는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나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또 여러 나라 세상에서 더럽혀진 이름, 그것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성취이죠. 자,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특징 8번째, 나머지 넘어가고요. 8번째, 새 언약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나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에스겔 36장 35절.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합니다. 제가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 에스겔 36장 35절.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겠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마지막이 어떻게 되게 하겠대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다.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언약을 통해서는 이 땅에 기존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자손 그리고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상실이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상실했어요, 인간이. 그런데 새 언약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의 계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살펴봤습니다. 이 언약, 지금께서 제가 계속해서 중간중간 힌트를 드렸죠? 이 언약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분,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옛 언약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그분이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처음 들어오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같이 한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참 선지자, 성전 누구십니까? 예수.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보여준 비전, 이거 예수님께서 성취하기를 시작하셔서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말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나라의 회복, 그것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에 동참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는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 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 언약 안에 동참하여 구원과 축복과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